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한 주가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길었던 한 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았던 한 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어, 잘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 지난주에 있었던 창조세계 탐사 세미나가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 별을 다 보셨죠? 제가 일하시느라고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 제가 사실 그게 마음에 좀 많이 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1 장에 있는 내용을 로 한나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삶의 교훈과 진리들이 우리에게 잘 자리 잡아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측면만 좀 주로 살펴봤냐면 다 떠나갔는데 한나는 예배가 다 끝났는데 한나는 뭐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를 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의 상황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녀가 짊어진 무거운 삶의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자녀가 없고 누구는 있어요? 제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분인나는 사랑받는 자신을 시기하고 이런 그 상황들. 그러니까 특별히 무자함,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이 이 엘가나가 썩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음, 한나가 이제 속상해서 막 괴로워할 때 엘가나가 뭐라 그러냐면 왜 먹지 않냐? 왜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 왜 슬퍼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야지 마음이 조금 풀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 아들보다 소중하지 않아?가 아니라 뭐라 그랬었냐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냐면 당신이 나한텐 열 아들보다 더 소중해라고 말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거는 나로 인해 만족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한나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에 대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없는 걸로 속상해요. 그래서 막 갈등이 있죠. 근데 남편도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렇죠? 예. 자기만 생각한 이야기. 그리고 나름 위로랍시고 하는데 더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거의 속을 긁는 이야기. 제가 진짜 잘하는 건데요.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돌아보면 이게 이 위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거운 현실 중에 또 하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제사장이 문제더라고요. 몇 년으로 올라갑니까? 9년 동안 가요. 한나가 9년 동안 올라가거든요. 매년. 근데 그 9년의 시간 동안 그 방문하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남들 다 예배 드릴 때 가는 예배가 아니었죠. 그렇죠? 가족이 정한 매년제, 서원제, 그 특별한 가족의 제사에 있어서 9년의 시간 동안 제사장이 보지 못해요. 한나의 속상함을. 한편으로는 한나가 자신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그 마음을 제사장에게 펼쳐 놓을 만큼의 어떤 신뢰라든지 기댈 만한 리더십의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제사장은 타락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제사장은 한나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의지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무자했죠? 남편은 그 되도 않는 위로랍시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위로는 존재하지 않죠.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닫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깊은 절망 중에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딱 이 상황은 종결, 너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린 듯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예배 후에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나 혼자만의 예배, 나 혼자만의 기도, 그 씨름의 자리로 들어갔죠. 그렇게 9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매년 반복됐던 이 무거운 상황들 있잖아요. 무죄하고 남편은 위로랍시고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제사장은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이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시간이 몇 년이 있었냐면 9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9년의 시간을 끊어낸 게 뭐예요? 한나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혼자 일어나서 자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오래됐을 수도 있죠. 그 오래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끊어지진 않아요. 그 적극적인 한나의 모습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나가요, 이제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서헌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진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특별한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제사장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하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한나가 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취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를 하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제가요, 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는 이 성경절을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저도 답답한 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어떻게 얼굴빛이 바뀌었을까? 다시는 뭐가 없냐면 근심빛이 없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결론 이거예요. 그녀가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목사님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수년을 끙끙 앓고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죠? 제사장의 오해입니다. 그냥 오해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너 술 취했지? 아주 불경건한 사람. 그때 당시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그녀의 모든 결심과 헌신과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한순간에.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한꺼번에 그냥 술 취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녀의 결심 앞에서 그런 오해가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나를 보면서 저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참 많은 핑계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 기도를 팍. 그런 날 무슨 일이 생겨요? 부부싸움 나와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아들이 속을 뒤집어놔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막 잘 하고 있는 일도 막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세미나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뭐 또 안 돼요. 뭐가 안 된다 그러고 뭐 방송은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아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막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평과 불만이 되어서 아, 역시 안 되는구나. 어떻게 내가 진짜 결심을 했고 은혜로운 결심을 했고 진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결심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면 뭐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장벽을 경험했죠. 간절한 사람을 주정뱅이로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했어요. 가장 지지해줘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다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죠. 왜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목사님 언제 가나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뭐 했어요? So what? 제사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뭐?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내가 이거 쏟아내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한나는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벽과 불편함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전혀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한나의 표정이 바뀌었을까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기도가 결심이 다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붙들 거야. 그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 영적으로 부족한 제사장의 이야기조차도 감사와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너가 나를 막아? 이렇게 내가 지금 방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지금 내 은혜를 다 망가뜨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한테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 간절함이 그녀의 모든 근심을 덜어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한 이야기, 그게 기도의 응답이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모든 거를 극복할 만한 간절함 때문에 그녀의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결심 앞에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평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평온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해 봐요. 왜 내게 진정한 강 같은 평화가 없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정리하는 게 되게 쉬워요. 내가 이거를 하나 옮기고 이거 또 불편. 그게 아니라 필요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만 만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쏟아내고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면은 마음은 막 썩어지고 막 이러는데 입 모양만 움직인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쏟아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게 이제 평안이에요. 그러면 근심의 빛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 근심의 빛이 사라진 것이 정말로 이제 갑자기 이제 됐다 이런 차원의 근심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의 염려와 고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라고 보여져요.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7번씩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한나의 결심과 기도에 그와 같은 빛이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일어난 거는 이제 다 됐다.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로 했어. 오케이. 이런 가벼운 차원의 얼굴빛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삶의 무게가 그녀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녀의 그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해요? 아주 감동적인 여호와께서 그를 뭐예요? 생각하신지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셔. 네, 이 생각하신다는 게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목하고 관심 있게 그녀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려고 늘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근데 지금 한나가 한 행동이 뭐냐면 완전히 문을 와이드 오픈,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보통 어떤 비범한 아이가 태어날 때 성경 안에서요. 아주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때 뭐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침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누구?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날 때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임신했다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태어날 때도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동침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신의 계시와 섭리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부의 동침의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음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동침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엔 뭐가 나와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무엘상 그 1장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사람의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이거를 삽입을 한 거예요. 넣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의 신앙의 태도가 적극적인가 보라.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는 1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좀 가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거 나시린의 서원. 보통 비범한 사람들의 탄생에서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범하다고 하는 인물의 탄생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탄생과 아이의 구별됨은 누구의 역할과 누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걸로 성경에 등장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와요. 보통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구별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특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 행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아이가 특별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걸로 나와요. 이 한 아이의 비범하게 됨이 어머니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의 경우 천사가 나시린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런데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원을 해요. 나시린 서원이 나타날 아기의 영웅적 미래를 규정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삼손의 영웅적인 미래를 여호와의 천사가 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정했어요? 그 영웅적인 미래를 한나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좀 독특한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1장의 핵심이 뭐냐면 태어날 아기의 비범성이 있지 않아요. 이제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 줄 알아?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는 줄 알아?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신앙이 얼마나 결단력 있고 정말 모든 고통과 어떤 현실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줄 알아?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운명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십니까? 역시 난 해도 안 돼. 역시 내 주변 상황은 나를 이끌어줄 만한 상황이 아니야. 내가 결심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응답을 듣고 어떤 의사소통 자체가 진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제가 창조세계 탐사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그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 내 삶의 사명을 말씀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키는 들풀도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리 날아다니는 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운전할 때마다 새만 보면 오, 새다. 저 새는 무슨 새지? 막 제가 막 그리고 막 별을 보면 이제 별자리 조금 공부했다고 저 별은 뭐고 여기는 뭐가 있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내 주변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냐? 이걸 나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다는 거.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네. 하나님은 그저 관념적 존재 아니야. 그냥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의지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죠.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 이 신앙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세속적이다라고 해요. 세속적. 여러분,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물건에 관심이 많다라고는 의미를 하는 뜻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의 태도. 그게 이제 세속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한나도 뭐예요? 적극적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어떤 그 장벽들이 와도 하나님 만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도 뭐예요? 상관없어. 난 뭐 할 거예요? 난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나의 적극적 신앙은 고난에서 생겨났습니다. 삶의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이 적극적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주어진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현실에 뭘로 반응하자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렇죠? 이 반응이 뭘로 이어지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는 뭘로 끝난다고요?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한나 이야기에 어떤 절정이 두 개가 있다면 두 번째 절정은 첫 번째 절정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절정이 뭐냐면 기다림 끝에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보통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한나는 응답을 받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여러분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자신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진짜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구나. 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바칠까요? 이 한나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사무엘이 드려졌다는 걸 알지만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사실 그 약간의 긴장이 나옵니다. 어떤 긴장이냐면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드리려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젖을 뗄 때까지 이제 집에서 기르죠. 근데 남편이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간다 그래요. 난 안 갈 거야. 뭐지?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가? 그래도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서원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서원을 했는데 사무엘을 드린다고 아내는 서원했는데 그거를 번복하고 그냥 서원제로 대신해서 이렇게 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인 건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23절에 나는 집에 있을 거예요 이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사사기에 맞아요. 사사기에 엉뚱하게 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라 그래요? 그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과를 모르고 읽는 독자들은 과연 정말 한나가 약속한 대로 할까?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진 않을까?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읽다가 마침내 여인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장면이 탁 나오면 적극적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죠. 그녀는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는 삶의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설명조차 되지 않는 상황.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렇죠? 남편이 되도 않는 위로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의지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고 정말 외로운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드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붙잡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끝은 소유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창조세기에 있더라. 그렇죠? 나눔과 봉사의 삶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더라.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이 말씀은 한나의 헌신적인 믿음과 맞물려 일어난 어떤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어떤 개입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적극적인 응답. 이것이 딱 만났을 때 새로움이 촥 하고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그러한 새로움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그걸 원합니다. 내 삶에 불만이 많거나 불평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새로움을 늘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나의 적극적인 응답이 만나는 그 자리 딱 갔는데 거기 누구도 있어요? 우리 박혜숙 집사님도 거기 계시고 박영옥 집사님도 거기 계시고 이용료 집사님도 거기 계시고 거기서 다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그 믿음의 계절이 아주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리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나와 같이 다 쏟아내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